우리 이사야 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구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배열을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구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들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를 왕사 반달 장식과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 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를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피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1교구 안성경 집사님의 친모 되시고 김종균 성도님의 장모 되시는 고 최금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대전보훈병원 장례식장 303호고요. 위로 예배는 오늘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 있으시길 바라며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 의지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여러분 1절을 잘 읽어보시면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식과 물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양식과 물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것만 의지한 게 아닙니다. 2절과 3절에도 그들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뭐 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경제, 군사, 종교적 힘, 그리고 정치, 외교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 남유다는 시스템적으로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의지한 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남유다가 이미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병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때,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5절 말씀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만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4절서부터 7절까지 쭉 읽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미성년 아이들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서로 속이며, 그리고 서로 학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노인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존경이 사라지고 질서가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것들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다 제하여 버리실 때 남유다가 의지했었던 그 모든 시스템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는 하나님보다 물과 양식, 그리고 자신들의 시스템을 의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유다가 영적으로 이렇게 병든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요,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봤었죠. 이 살펴본 내용들이 8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8절에서 범하였다를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 거역하고 반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죄를 저지르면서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은 채 지속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이 12절을 보시면 학대하는 자는 아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이라는 단어가 더럽히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무책임하고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남유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도록 만든 범인이 누굽니까? 지도자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을 정직하고 정말 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장로들 그리고 고관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16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남유다의 상류 여성들 심판하시겠다. 왜요? 교만과 사치 그리고 음란함 때문에 너희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유다가 영적으로 병든 이유는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양식과 물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을 의지했었습니다. 두 번째, 남유다가 영적으로 병든 이유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남유다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내면을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남유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제공받는 열매와 그리고 시스템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서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 때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은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큰 힘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열매와 그들을 제공하며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바벨론이란 이 세상 안에서 열매와 그늘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열매와 그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아주 교만하게 만든 것이죠. 그 나무는 너무나 거대했고요, 그 나무는 풍요를 상징하며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그늘을 제공해 주던 세상의 나무를 잘라버리십니다. 그 위대해 보였던 나무가요,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열매와 그늘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는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먹고 그것이 풍족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늘 아래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희에게 영원한 그늘이 되어주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늘과 열매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늘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한 문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목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례를 당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